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성탄의 새로운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성탄의 새로운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을까? 제 영상은 양승호 목사의 공의목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함께 방문해서 생각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친한 친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하루 800마일 정도면 그런 거리인데 두말 없이 찾아가면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마일 이상의 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편도 2000마일, 그것도 도로망이 불편하고 강도가 득실거리는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동방의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박사의 박사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고스인데 다니엘이 점성가와 마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향해서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동방박사의 리더로서 이들에게 성경과 메시아를 가르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이때 바벨론의 동방박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할 때 별이 등장한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고 이들은 바로 그 먼 길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릴 때 이 동방박사에 나타난 별이 내비게이션처럼 동방박사를 인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별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믿을 수 없는 별입니다. 이 별은 동방박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본 이 별은 메시아의 탄생 신호이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아니었습니다. 인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별에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가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헤롯은 정말 몰랐기에 성경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도움으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마태복음 2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보도는 과거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것을 말합니다. 문득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죠. 한마디로 과거에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기회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다시 등장한 겁니다. 헤롯궁에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던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보았던 이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을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사라졌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 상공에 나타났고 자신들을 인도하니 드디어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 감격이 넘친 기쁨의 고백인 겁니다. 동방박사들을 편도 2000마일 이상의 그 거리를 인도한 것은 정말 이 별이었을까요?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는 이 별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일지라도 이 별은 믿을 수 없는 별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별을 믿겠습니까? 동방박사는 대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연구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진 별의 향방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 이들을 인도한 것은 신비한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방박사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먼 길을 온 겁니다. 성탄절이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별이 아니지요. 온통 돈이 다 잡아먹는 이 현실이지만 돈도 아닙니다.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단지 초자연적인 그 별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은 없고 올해와 같은 내년은 더욱 아닐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늘 가보지 않는 길을 갔는데 새해는 아마도 더 특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편도 2000마일의 그 길을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는 내년을 놓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지요. 길이 깜깜하여 전혀 안 보입니다. 기도로도 안 되면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마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새해를 안 가고 그냥 여기 남아야 할까요? 인생은 동방 박사들이 걸었을 법한 광야와 같은 그 먼 길을 걷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불명해 보였던 그 길이 거의 안 보일 때도 있지요. 또한 기도도 응답을 거절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절망해서 헤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가는 해는 붙잡지도 못하고 오는 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떠날 차비를 하지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야 하지요.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다가오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아니 은혜가 임하면 기적과 같은 그 별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